열어주시고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뜻만, 주의 마음만 온전히 증거되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한번 놓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요, 둘째로는 뱉어버린 말이요, 세 번째로는 지나가버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사정없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2월이 지나고 벌써 4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세월을 그저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저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영원한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 매일의 순간순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세월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년 8760시간을 우리에게 공평하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94년 4월 어느 날 한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형장에 도착했을 때 그 사형을 집행하는 간수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5분간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청년은 28살밖에 되지 않는 젊은이였습니다. 젊은 패기로 한때 반정부 운동을 하다 결국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짧은 5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5분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민 끝에 결정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의 인사와 함께 그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하는 시간에 2분. 무엇보다도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곁에 있는 사형수들에게 인사를 나누는데 2분.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나를 서 있게 한 이 땅에 대한 감사로 마무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며 옆에 인사를 나누는데 순식간에 2분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인생의 마지막 끝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게 되어집니다. 지나가 버린 28년의 세월을 헛되이 아껴 쓰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갑자기 사형 선고를 앞두고 1, 2분 남겨두고 그 건너편에서 말을 타고 황제의 특사가 손수건을 들고 사형 중지라는 소식을 들고 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구사 일생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을 통하여 최후에 주어졌던 5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마지막 내가 5분 남겨놓았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소중하게 아름답게 살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대단하죠. 이 참새, 저게 무슨 새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꾸 들어오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를 하고요. 예.
뭐 방해받지 않도록 보시려면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항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졌던 그 5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참 값지고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월 동안에 남은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지금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정말 기독교적인 문학가로서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백지라고 하는 수많은 명작들을 발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는 시간, 소중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마지막 5분을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소중하게 주어진 시간과 세월들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과 이 세월들이 나에게 기회이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저 새를 바라보는 것도 저런 일도 있구나, 나를 환영하면서 이렇게 맞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우리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아끼라고 하는 말을, 이 세월과 이 아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소중해야 되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할 때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엄청난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이 사랑의 단어가,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이지만 이 헬라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가페가 있고요, 필레오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에로스가 있고요. 또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요, 무슨 단어일까요? 에로스일까요? 아가페일까요? 예, 아가페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시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냥 시간이라고 할 때, 몇 시 시간이라고 할 때 그걸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시간이냐면 적합한 시간, 좋은 기회, 결정적인 순간,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이 세월을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 그저 시간이 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아주 적합하고 기회가 되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아주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헬라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값을 주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값을 주고 살아하는 것입니다. 돈값을 지불하고 그 시간을 사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라, 대가를 치르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끼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은 뭐로 단어를 해석을 하냐면 구속하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신약 성경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전략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바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 없이 그저 물리적인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내 삶에 도전을 주고
내 삶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 인생을 변혁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삶,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구속하고 사고 만들고 그리고 그 시간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가 될 수 있도록 그처럼 시간을 아름답게 내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시간으로 만들어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시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저 시간을 떠나보내버리고 그저 마지못해 살거나 아니면 의미 없이 그저 반복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카이로스가 될 수 있도록 기적이 되고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자녀와 내 삶을 아름답게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남기는 선한 일을 하는 시간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뭔가 섬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만들고 가꾸어 가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시간에 대한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시간, 각기 다양하게 주어진 배당된 시간을 살아간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양한 시간을 배정해주고 그리고 그 배정된 시간을 다 사용하게 될 때 결국은 죽는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내게 준 시간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왔느냐? 하나님은 질문하신다. 히브리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결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아끼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기는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값주고 사고 구속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을,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생, 없어지지 않는 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상급을 받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보면 17절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뜻을 알기에 부모의 마음을 늘 흡족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참으로 값진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남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보여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인도하여 주시고 안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각기 다양한 연령에 따라서 개인마다 아니면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주신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젊었을 때는요, 청년의 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공부 열심히 하지 않냐고 게임만 하고 그리고 놀기만 좋아한다면 그 앞에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뜻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 가운데 몇 가지 요약하다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주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7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뜻, 두 번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6절에서도 보면 오늘 동일한 본문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되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2절부터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되 우리가 드려야 될 최선의 것은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값지고 가치 있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뭔가? 첫 번째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몸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나와 예배드렸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발견하고 정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그 순간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친구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획기적인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급받는 가장 귀중한 일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나의 사명이 뭐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목적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실천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 뜻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은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다는 말은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살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 가운데 혹시 웅덩이는 없는지, 가시덩굴은 없는지, 가는 길에 혹시 장애물은 없는지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며 행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잘 살피지 않고 살다 보면 시대 가운데 함께 힘으로치는 시대 가운데 흘러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세히 분별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철학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휩쓸려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에 대해 사람들은 헛된 일에 분요하며 이 세상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다 허비해버리고 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6절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세히 주의하지 아니하면 이 시대를 본받아 살다가 결국은 우리의 시간과 일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나, 우리 삶 가운데 공허함과 허전함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위하여 먼저 드리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열매는 대가를 치른 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여러분의 최우선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 결국은 너무나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가 결국은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이 분주하고 왜 그처럼 복잡하고 왜 그처럼 뒤얽혀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주의 뜻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위하여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면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한 시간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능력 있게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늘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 일이든 다 작은 일이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한번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간증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빠졌는데요.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영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는요, 유한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것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식간에 지나갈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연연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다음 시간과 내일은 나에게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영혼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년 있다가 교회 가겠습니다. 아기가 좀 크면 교회 가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좀 잘 마무리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조건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마음이 생겼을 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고 영혼을 위하여 남기고 영혼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형제자매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내 손을 내밀어 형제의 등을 두드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런 소원을 지었다면 나중에 하리라 하지 말고 그 순간 그 형제를 위하여 손을 잡아주고 그 형제를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 그 형제를 위하여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지금 이 시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있을 때
영혼에 대한 준비 가운데 가장 큰 준비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영혼이 준비된 자에게는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행위를 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뭔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영혼들 혹시 구원 확신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성이 보장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소원과 마음을 주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영혼을 찾아가 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의 손을 내밀어 그를 안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순종하는 것이 영혼을 위하여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로 맺게 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간을 아끼는 삶,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삶, 주님 앞에 상급과 칭찬을 받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 카이로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 남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거룩한 도전과 아름다운 상급을 쌓는 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손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